성경에는 소경의 눈을 띄어주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의 육신의 눈을 고쳐주는 게 아니고 영적인 눈을 띄어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서도 소경의 눈을 띄어주고 나서 영적 소경으로 살아가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도 소경에 있다면 내가 눈을 띄어주겠는데 너희 스스로 본다고 하니 너희는 소경으로 그대로 있을 것이다 하고 말씀했습니다. 세상 사람과 믿음의 사람이 다른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눈에는 안 보이는데 육신의 눈에는 안 보이는데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저는 성도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사물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삶이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는가, 우리가 이 믿음 안에 있는가 늘 점검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2장 20절부터 보면 내가 갈 때에 21절에도 내가 다시 갈 때 13절에도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통해서 서로 고린도 교회 소식을 주고받고 있는 거죠.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편지로 그들에게 쓰는 것입니다. 너희와 지금 내가 떨어져 있지만 그러나 내 마음은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 갈 때에 서로가 언짢은 표정을 짓지 않고 좋은 만남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지금 서로 떨어져 있을 때 잘 하자는 그런 말입니다. 20절 내가 갈 때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렵다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떨어져 있으면 같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몸이 떨어져 있으면 서로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같이 있으면 그 사람을 잘 비방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남을 비방할 때는 같이 있을 때 비방합니까? 같이 없을 때 비방합니까?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을 비방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을 비방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그 소리를 듣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 말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장에 없는 사람 말을 하면 이것은 100% 그 사람 귀에 들어간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소리를 듣고 내게 왔을 때 어떤 표정을 지을 것인가를 한 번쯤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 이 자리에 그 사람이 없더라도 그 사람 있다고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고 이 자리에 그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 내가 비방을 해도 이 사람은 모르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람이 그 자리에 없을 때 남의 말을 안 하는 것이 가장 좋고 꼭 해야 될 것 같으면 좋은 말만 하는 게 좋습니다. 나쁜 말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있을 때도 할 수 있는 말 같으면 하면 되지만 그 자리에 없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다면 그 사람이 듣는다고 생각하고 말해야지 이 사람들이 설마 듣겠나 둘이만 소곤소곤 이야기하고 당신만 알고 있고 절대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런 이야기일수록 그 사람 귀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말할 때 그 사람과 내가 만났을 때 서로 얼굴을 붉히지 않도록 그렇게 없을 때 그렇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우리 부교육자들을 믿는데 담임 목사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무실 파티션 그 뒤에 그분이 와 앉아 계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제가 그 목사님에게 좋은 이야기를 꺼냈으니 망정이지 안 좋은 이야기를 꺼냈으면 어떻게 될 뻔했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야 난 없다고 이야기를 꺼냈는데 저 뒤에서 듣고 계신데 그걸 몰랐구나 소름이 팍 끼치더라고요. 그때 제가 만약에 안 좋은 이야기 했으면 그때 그분이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야 이 사람 내 앞에서는 좋은 소리 하고 내 없을 때는 나쁜 소리 하는구나. 그 사람이 실체가 드러나 버리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절대 나쁜 이야기를 할 때는 그 사람이 없을 때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있을 때 이야기하는 게 괜찮은데 없을 때 이야기하면 그 소리는 반드시 들어가거든요.
안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이 듣더라도 자신이 있으면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안 듣고 있겠지 생각하고 말하면 그건 제가 봤을 때 100%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100%.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 내 앞에 상대방이 없더라도 있다고 생각하고 항상 말을 해야 됩니다. 좋은 말을 하든 나쁜 말을 하든 지금 내가 하는 것이 그 사람이 직접 듣고 있다고 생각하고 말하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없으니까 안 듣겠지, 모르겠지, 이 비밀은 우리 둘만 알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오해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지금 고린도 교회와 편지를 주고받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은 없는 말을 막 지어내서 합니다. 사실 바울 앞에 같이 면전에서 그런 말 할 수 있겠습니까? 면전에서 그런 말 못 하잖아요. 바울이 없으니까 언제 또 바울하고 만날 일이 있겠나 싶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가 고린도 교인들이 했는데 이 이야기가 누구에게 들어갑니까? 바울에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들으면서 너희들 내가 이번에 갈 텐데 두 번째 갈 텐데 세 번째 교회 갈 텐데 거기 가서 나도 너희들에게 좋은 표정 짓고 싶은데 서로 또 감정이 있으면 나도 내 자신을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성질 낼 수 있으니까 그런 표정으로는 만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사람이 그 자리에 없을 때 있다고 생각하고 좋은 이야기를 해야 다음에 만날 때 기분 좋게 만날 수 있는 거지, 없다고 생각하고 함부로 비난하고 그렇게 하면 만났을 때 얼마나 사람 보기가 무한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내가 갈 때 너희들과 좋은 관계로 만나고 싶은데 내가 그 자리에 없다고 해서 함부로 말을 하고 내가 또 편지를 보냈는데 너희가 듣지도 안 하고 이러면 갈 때 서로가 불편한 관계가 되지 않겠느냐. 나도 최대한 감정을 절제한다고 하지만 또 사람들 그 앞에 보면 나도 내가 원치 않는 그런 행동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면 교인들도 바울에 대해서 실망을 느낄 것이고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실망을 느꼈기 때문에 지금 서로 떨어져 있을 때 좀 잘하자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또 내가 다시 갈 때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이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이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바울에게 다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저런 권면의 말을 하는 거죠. 권면의 말. 권면의 말을 했을 때 고린도 교인들이 들으면 바울이 갔을 때도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아, 내가 말을 하니까 교인들이 듣고 고치는구나 생각하는데 가보니까 전혀 안 고치면 말한 바울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바울을 그 교인들 앞에서 낮추시는 것입니다. 부끄럽게 하는 거잖아요. 목회자는 설교를 했을 때 교인들이 그 설교를 듣고 말씀대로 고치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높여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리 설교를 해도 전혀 들은 척도 안 하고 듣고도 전혀 행동이 바뀌지 않으면 교인들 앞에 이 목사는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부모 자식 지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식이 잘못할 때 부모님이 자식을 불러서 야, 그건 잘못된 것이니까 고치라 이렇게 했을 때 그 아버지의 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고치면 부모님이 높아지잖아요. 그런데 부모님이 그렇게 말해도 전혀 안 듣고 계속 그 나쁜 짓 하면 말한 부모가 얼마나 참 부끄럽고 남들 보기에도 낮아지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권면을 했는데 내가 갔을 때 너희들이 고치면 참 서로가 좋은데 안 고치면 나도 부끄럽고 너희들이 또 회개하지 않은 것을 보면 참 마음이 슬프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회개를 해야 하나님 앞에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데 계속 고집을 피우면 참 너희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바울은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참 슬프다 하는 것입니다. 13장 1절에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바울이 없으니까 바울에 대해서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거짓 교사들이 바울은 사도도 아니다. 바울이 사례를 받지 않는 것은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또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에서는 사례를 받고 너희들에게 사례를 받지 않는 것은 너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없는 말을 많이 지어내가지고 그렇게 말하는데 내가 가면 너희들이 그 한 말 증인을 찾아보겠다 하는 것이잖아요. 증인. 저는 말이라는 것은
있는 사실을 말해야지 없는 사실을 말하거나 사실보다 부풀려서 말하는 것은 참 악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있는 사실이라도 덕이 되는 말을 해야 되는데 이 말을 했을 때 교회 덕이 안 될 것 같으면 말을 안 해야 되는데 악한 사람들은 어떤 한 사람을 비방하기 위해서 없는 말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너희 가면 너희들이 한 말이 진실인지 증인들을 대어서 확증을 해보겠다. 확증. 그 말이 진짜인지 진짜가 아닌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카더라 이 말을 듣고 전하면 안 됩니다. 사실이 아닌 말을 듣고 내 입으로 또 전달하면 나도 거짓말에 동참하는 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을 들을 때 이 말이 사실일까 진실일까 확증하고 나서 전달하든가 해야지. 이 확증 없이 무조건 카더라는 말을 듣고 하면 바울이 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니라. 이건 재판 용어입니다. 재판 용어. 여러분 내가 거짓 증거하면 재판하는 사람들이 그대로 다 받아들입니까?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 다시 조사를 합니까? 다시 조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증거가 사실이면 그대로 받아들이지만 거짓 증거 같으면 그만큼 나에게 증언하는 사람들에게 벌을 매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재판할 때는 증인의 말만으로도 믿고 재판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 이상 동일한 말을 하면 확증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 대신 그 증언이 거짓이라면 그 사람이 대신 벌을 받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한 말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각오로 말을 해야 됩니다. 그냥 없는 말, 남들이 하는 말 확인도 안 해보고 그냥 막 하다 보면 결국 교회에서 문제는 말 때문에 나거든요. 말 때문에. 대부분의 90% 이상은 말 때문에 분쟁이 나잖아요. 말만 있는 확실한 말, 진실을 말하면 괜찮을 텐데 사람이 그 자리에 없다고 해서 비난하고 비방하고 폄하하는 말 이런 말을 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데 나는 너희들이 가서 그 말이 진실인지 확증을 해보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한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도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보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시행해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한 말 아무리 빈말이라도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들에게 똑같이 해준다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한다면 말 한마디를 할 때도 이 말 하나님이 듣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은 이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분간도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거짓말을 진짜처럼 말해도 하나님이 들으면 그대로 우리에게 갚아준다는 걸 알고 말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고 아이고 사람 내가 이렇게 거짓말해도 사람들이 알겠나 다 속아 넘어가겠지 확인할 일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눈에는 하나님이 안 보이지만 귀에는 안 들리지만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말하는 말 한마디 다 듣고 계시고 행동하는 것도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이 이게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일거수일투족 우리가 거하는 어느 장소에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내가 하는 말, 내 생각까지도 그분은 다 듣고 계시는 분이다.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저는 믿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뭘까? 믿음 있는 사람도 잘못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잘못하고 믿음 있는 사람도 실수할 수 있고 믿음이 없는 사람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 이게 죄구나 깨닫게 해주시면 회개하고 고치는 사람이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고치지 않는 사람은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요한 계시록 보면은 이러이러한 자가 복이 있도다 할 때 7가지 복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기의 두루마리를 빠는 자가 복이 있도다. 두루마리를 빤다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의의 옷 아니에요. 의의 옷.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게 되었지 않습니까? 신분은 어렵게 되는데 행동은 흙탕물에 빠질 수 있거든요. 그럼 빨리 그 믿음의 옷을 빠는 것입니다. 이 빤다는 것은 단회적인 것이 아니고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빠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손을 씻듯이 하루를 살고 나면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혹시 내가 말로 이 옷을 더럽히지 않았습니까? 행동으로 더럽히지 않았습니까? 이 자신을 점검해 보는 사람이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이고 이들이 복이 있도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파의 교리는 틀렸다는 것이 성경을 통해 증명이 되잖아요. 그들은 예수 믿었으면, 구원받았으면, 거듭났으면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만든 교리이지 회개 안 한다고 하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성경은 주기도문에도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일상의 가운데 늘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한 존재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계시록 마지막에 가서도 자기의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전에도 말했는데 이 세 번째 가는데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 너희들을 용서하겠느냐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말씀을 거울로 삼아서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이 부분은 잘못했구나, 말 한마디도 실수했구나, 행동 하나도 잘못했구나, 이 도덕적인 잘못을 떠나가지고 세상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 그거 잘못되었다면 예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해서 죄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는 이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오래 참으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그 참는 것도 하나님이 한계가 있습니다. 때가 되면 징계를 내는 징계. 택한 자라고 징계가 없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택한 자일수록 잘못하면 하나님이 더욱더 징계를 내는 것입니다. 아예 버린 자식들은 아예 그냥 그대로 멸망하도록 내어버리는 경우가 있지만 믿음의 사람일수록 우리가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크든 작든 우리가 두루마리를 더럽혔으면 하나님 앞에 또 그대로 회개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믿음의 사람의 특징 또 하나가 뭐냐면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말씀하신다. 그리스도가. 저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구절을 좀 좋아합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였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한다. 이게 새 방언 아닙니까? 새 방언. 너희들이 새 방언을 말하리라. 그것은 내 본성적 욕구대로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는, 이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 그 증거를 보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입에서 나올 말은 막 원수가 밉더라도 내 본성적으로는 막 욕도 하고 싶고 막 비호하고 싶은데 성령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용서해야지, 용서해야지, 위로해야지, 격려해야지. 그러면 또 우리의 말이 어떻습니까? 미움이 나오고 욕이 나오려고 하다가도 그 성령이 하고 싶어하는 그 말을 우리의 입술로 하는 것입니다. 그때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구나, 그리스도가 왕으로 거하시는구나, 그런 증거를 우리가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너희에 대해서 약하지 않고 강하다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들이 죄를 지었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인자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주 자비를 베풀어 주는 거죠.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목이 곧으면 강한 톤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으면 무조건 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어떨 때는 조용조용히 말해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분노하심으로써 우리의 입술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어 섬기잖아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할 때 모세가 엄청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도 화가 났죠. 그때 비느하스란 레위 지파 가서 하나님의 분노를 자기 마음에 담고 그 가늠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속이 시원한 거죠. 너가 내 마음을 대변해 주는구나. 그래서 레위 지파를 그때부터 따로 구별해 가지고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다 하는 것은 항상 착한 말만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참으라고 할 때는 참는 말이 나가야 되고 하나님이 분노하면 분노한 말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신체가 그분의 도구가 되는 게 아닙니까? 골리앗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나님을 조롱할 때
그 어린 다윗은 그것을 보고 무슨 생각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겁이 나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찍소리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린 다윗은 저 할례 받지 않는 저 사람이 감히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거기서 의분이라요, 의분이. 의분이라 가지고 나가서 돌로 그 골리앗을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짜 믿음의 사람은 마냥 착한 사람이 아니고 마냥 악한 사람이 아니고 때로는 착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고 때로는 분노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착한 모습을 보였습니까? 때로는 성전을 뒤엎으면서 막 화를 냈습니까? 유대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완전 깡패 아닙니까? 올라가고 예배를 드리는데 와가지고 막 강대상부터 다 엎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때 그냥 웃으면서 엎겠습니까? 화를 내면서 엎겠습니까? 분노하면서 엎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이 성전을 완전 장사꾼의 소굴로 만드니까 하나님의 의분이 예수님 앞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막 화를 내면서 강하게 그렇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도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때로는 부드러운 말로, 약한 말로, 때로는 강한 말로 하는 것은 그 앞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성령께서 감동하실 때는 부드럽게 그들을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몇 번을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해도 목이 곧은 백성으로서 회개를 하지 않을 때는 강한 톤으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본 걸 알 수 있잖아요. 선지자들을 그렇게 보내도 말을 안 들을 때는 결국은 아수르란 민족, 바벨론 민족을 통해서 그들을 포로로 다 잡아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 말하면 들어라. 그래야 용서받는다. 잘못은 누구 할 수 있다. 말했을 때도 안 듣고 하면 내가 갈 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좋게 말하겠느냐. 그런 것을 말씀하는 거죠.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에게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예수님이 강하신 분인데 약하신 이유는 뭐겠습니까? 힘이 없어서 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강하신 분인데 약한 것은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할 수 있도록 자신이 스스로 자신을 쳐서 약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앞에서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약할 때 그가 강하심이라.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는데 내가 성질을 다 내버리면 그분이 역사를 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가만히 죽어 지내면 그분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내 성질을 드러내지 않아야 됩니다. 내 성질을 내면은 주님이 역사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힘이 있더라도, 예수님 능력이 있더라도 아버지가 자기 안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자기는 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사도 바울의 마음이고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가 말로 믿는다고 하지 말고 진짜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한번 테스트 해봐라. 테스트. 우리가 보통 이 차를 몰고 가다 보면 아포 사거리 가면 어린이 보호구역 해가지고 30km 이렇게 딱 해놨잖아요. 그 앞에 가면 속도를 낮춥니까? 안 낮춥니까? 낮추죠. 안 낮춘 사람들 아직도 범칙을 안 내봐 그렇습니다. 그 잠깐 한 40km 가가지고 다른 데보다 2배 이상 범칙금을 내고 나면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그 앞에 가면은 바짝 긴장해가지고 서서히 낮잖아요. 저 카메라는 가짜가 아니고 진짜다. 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앞에 가면은 멈추는 것입니다. 속도를 줄이는 거 아닙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카메라보다도 하나님을 더 의식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벌금을 내고 하면 카메라 앞에 지나갈 때는 카메라가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가는데 하나님이 두 눈 부릅뜨고 우리와 함께 하는데 그 믿음은 가지지 않는다면 그거 진짜 믿음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카메라 앞에서도 범칙금을 내고 나면 그 앞에 가면 당장 믿음이 발동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그런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는 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사람이 내 곁에 있든 없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들은 뭐라고 합니까? 이 집에 아무도 없다. 너와 나 단둘뿐이다. 그때 요셉 뭐라고 하죠? 내가 어찌 여호와 앞에 이 큰 죄를 범하오리까. 보디발의 아내의 눈에는 사람들밖에 안 보이지만 요셉 눈에는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는데 하나님 보는 앞에서 내가 어떻게 이 죄를 지을 것인가.
다윗이 바세와 범했을 때 1년 후에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너 왜 내 앞에서 죄를 짓느냐. 그때 하나님이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안 보였던 거죠. 그가 믿음 밖에 있었기 때문에 그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요셉처럼 목욕하는 여자를 봤을 때 하나님이 너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내가 지켜보고 있다, 이 믿음이 있었다면 그렇게 행동했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행동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도 믿음 안에 거할 수 있고 믿음 밖에 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보면 믿음 안에 있다 하는 것은 사람이 보고 있느냐 안 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보고 있는데, 내가 누구를 험담할 때 그 사람은 안 듣더라도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하나님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시행하겠다. 기도할 때만 들으신 분이 아니고 친구와 농담할 때 들으시고 내 속으로 생각이 다 들으신 분이다. 그 생각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은 믿음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증거가 없는 말인지 사람들은 몰라도 사람들이 모르니까 말을 하면 이건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생각을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고,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너희는 버리운 자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하나님,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믿음 밖에 거할 때가 많습니다. 다윗처럼 어려울 때는 믿음 안에 거했는데 조금 편안해지니까 이제 바스바를 볼 때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는 게 보였는데 다윗은 그게 안 보였던 거 아닙니까? 다윗이 안 보였다면 우리도 안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가 믿음 밖에 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내가 얼른 믿음 안으로 들어가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사람들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 말 한마디 듣고 계십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실수를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